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 나라의 제76회 6주년 제인절을 맞이한 날입니다. 법치국가인 이 나라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평등, 자유, 정의를 누릴 수 있는 법치국가인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저는 날마다 동행하면서 항상 계시를 줘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 뭘 작성해라, 뭘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문서 작성하느라고 참 바빴습니다. 정말 이 노년이 돼가면서 더 일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사명, 불의와의 전쟁이 말입니다. 제가 참 말하기도 싫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니까 어찌 할 수 없어요. 저 하나의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서라도 순교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자기만 그냥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이고 그렇게 자본국가의 사회에서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 동네에 살면서도 인사도 없고 이렇게 각박하고 삭막한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이 지금 활보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어제 작성한 모든 문서, 오늘 이게 이 문서가 대부분 민사 일부로 우편으로 발송될 겁니다. 빠른 등기로 하면은 내일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최종 서면이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대부분
2023 다 269276 손해배상 기 2번 대법원 2024 다 241640 손해배상 기 예? 원고는 하나님의 종인 저입니다. 김종선. 예, 그리고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 2는 법무법인 유한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014년으로 걸어 올라가서 제 263이라는 소송 사건을 부여받아서 재판을 하는데 1심, 원심에서요. 세상에 변론기일이 다 끝나고 내일이 선고기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백형기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그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송 대리인으로 와가지고 그 대리인 위임장과 답변서와 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5건을 신청을 했어요. 그걸 받으면은 재판부에서 받으면은 헌법 103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법복을 벗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배짱도 좋아. 어쨌든 받아서 그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명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공탁금을 310만 8천원을 받아가준 것을 다시 올리고 이 사건과 관련없는 사건을 2건을 다시 올려서 총 5건을 올려서 왜냐? 이유는 소송 담보 제공 액을 부풀기 위해서 말아야 돈벌이가 되잖아요. 완전히 그 백형기 변호사라는 분은 상습 사기꾼입니다. 한 번만 사기를 치면은 그냥 사기꾼이지만 2번, 3번 계속 치면은 상습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걸 흙을 100을 흙으로 아니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이 한국사법부가 완전히 이 농단을 하는 거예요. 부패해서 썩었어요. 예. 그래서 너는 소금이 되라. 너는 빛이 되라. 그래서 그 불의와의 전쟁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부터 14년 전부터 법정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붙으면은 다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건에 이 잘못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이 사건 그 재가합 263이라는 그 사건을 완전히 해서 942만 원을 패치해 갔어요. 그러니까 사기지요. 공탁금 받아간 걸 또 받아갔으니까 또 다른 사건을 부여했으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해가지고 표치해 간 겁니다. 이 대법원에서는요, 심리 불속행 기각을 아주 상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거는 상고심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가지고 그 특별법을 인용해서 심리를 안 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심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법원 23 다 269276은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가압류 가집행하는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 불복 신청서를 올렸더니 내가 뭐 재심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에서 죄다 1676 사건을 부여하더니 보전 명령을 했어요. 인지대 46만원, 뭐 송달료 얼마 뭐 해가지고 보정을 하라고 해서 이걸 불법인데 내가 재심 청구도 안 하고 또 대법원에서는 한번 판결하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해요. 이런 대법관들이.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보정을 했더니 뭐? 예. 민사소송법 451조 1항에 의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판결 항의서를 올렸더니 이번에는 죄다 519 해가지고 또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제가 그걸 대법원에서 보낸 거 2차례 보낸 걸 받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명령 그 송달한 것을 간주를 해가지고 각하 판결을 했어요. 자, 이것이 될 말입니까? 법치국가에서 대법원에서 3번 판결하는 거 봤어요? 한 사건을 3번을 판결했어요. 자, 그런 사건이고 두 번째 대법원 2024 다 241640 손해배상 기 이것은 뭐냐면 원심에서 뭐냐면은 이 증서 무효 소송은 소가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20만 원밖에 안 돼서 솔직히 소송 목적이 값이요. 그런데 이 백현기 변호사하고 판사가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면 소가를 소송 목적이 값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5천만 원을 1심, 2심, 3심 이래가지고 940 몇만 원으로 끼워 맞췄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1심, 2심, 3심 심리 불속행 기각. 자, 2번이나 사기 재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건인데 이게 두 번째 대법원 2024 다 24164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올라갈 때 항소할 때 미리 표지에다가 이것은 심리 불속행에 관한 그런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내가 저 표지에다 써 붙여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현기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통해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해 주세요 하니까 그대로 처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참, 기가 어처구니 없어서. 그래서 제가 상소인 명령서를 올렸습니다. 상소인 명령서,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명령서를 보내면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판결서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몇 토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주문에 올려야 돼요. 이유서에. 어디에 해당한다.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가집행 가압류에 해당하는 것을 해가지고 한번 발각이 되니까 이제는 그걸 못 붙이는 거야. 이 비겁한 대법관들이. 그러니 이걸 상고심에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그럼 4조에 해당하면 몇 토에 해당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4조 몇 토에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에는. 그런데 이런 사기 재판을 해요. 그래서 상소인 명령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결론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고심의 결론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에 해당되는 판결서 이후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에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 아무 그것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므로 이 판결서는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판결서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소송 목적의 값에 산정하기 위해 소송 소가 5천만 원을 둔갑시켜 1320만 원을 민사소송법 제120조 담보제공 결정을 해서 보정하라고 한 사건의 증서무효소송으로 얼마나 많은 2018년 5월 18일부터 법정싸움으로 피해를 입었는가.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불성의 기각,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 있는 법관들인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고요. 이거요. 그리고 또 이 상고인 제 명령서를 또 다시 작성을 해서 이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이제 했느냐, 그걸 보냈더니 내가 또 재심 청구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느냐면 어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2024 제다 1345로 사건을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 사기꾼 같은 대법관들. 하여튼 여기에 이제 나 더 이상
불법에 내가 속아 넘어갈 사람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민사소송법 이제 그만 사기 재판하시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1항에 의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십시오. 더 이상 사기 재판을 끌려갈 일이 없을 것이니 헌법 제103조를 지키십시오. 대부분 제다 1345 사건 사기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 재판 진행 입증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건 대부분 제다 1676 인지 때 송달료 환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 재산입니다. 상소인은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상고 이유서에 이건 이제 여기에 오늘 부치에 같이 동봉한 서류입니다. 전부 다. 여기에 상고 이유서에 이 이유서를 또 뭐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이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송 소가를 소송 목적의 값을 둔갑시킨 사건에 대한 이유를 이유서했어요. 그리고 또 제 1차로 대부분 2024 다 269276 손해배상 여기 심리불수객 기각에 대해서 경고장 서면을 보냈어요. 최고서 서면을 보낸 다음에도 대부분 행정처에서 그걸 받아보고 그 말이 지방감사기식이에요. 그래서 경고장 서면을 보냈어요. 보면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 헌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재판을 한 것이므로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아, 오정미 씨는 형사재판을 받아 법률이 정한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 대법관으로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냥 도구로서 그냥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첨부 서류와 판결사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하고 법원 행정처 민원 대신 사본하고 대법원 제다 1676 인지 때 송달리 영수증 판결서 사본하고 대법원 제다 519 판결서 사본하고 이 입증 서류를 다 이렇게 경고장에 붙였어요. 다음에 제가 입법부인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로 가가지고 탄핵 소추안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증거서류는 부패가 많아가지고 여기 다 첨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서류는 제가 직접 가서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어쨌든 7월 8일 날요. 국회 사무처 민원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대법원 민사 일부 이 사기꾼들 사기 재판의 대법관 민사 일부에 보낼 것입니다. 보낼 것이고요. 오늘은 어쨌든 법의 날인데 재행전인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내가 그것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을 이행치 안 하면 이 뭐냐 하면은 제가 최종 서면에 위 두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서에 대해 일주일 내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라.
만약 불이행 시 각 기관과 언론사뿐만 아니라 국외 유엔본부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전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태를 모두 공개할 것이니 그러기 전 최종 서면으로 올린다. 이렇게 된 원인은 모두 대법관과 관련된 판사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이 사건이 최초 사건인 재심 263 소송 사건에 관련된 법관들까지 모두 공개할 것이니 법적인 책임은 이 사건 관련된 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동봉한 서류는 이미 제출한 서류이며 상고인 재명령서를 첨부하였으니 결론사항을 지키기 바란다. 동봉서로 상고인 재명령서, 상소인 명령서, 상소 이유서, 경고장 서면, 탄핵 소추안 신청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제76주년 지연절 7월 17일 내가고 상소인 김종선 목사 이렇게 해서 민사 일부로 이렇게 보내는 걸 겁니다. 자, 이만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읍시다. 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하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영학을 나온 사람인데 법전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14년 전부터 법전을 사게 해가지고 법전 공부를 하게 하셔서 수천 가지 되는 그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법이 다시 없던 것도 입법되고 또 다시 개정되고 또 판례도 생기고 규칙도 생기고 하여튼 경찰 여러 가지 여러분 경찰법 규칙법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 이걸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미련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어떡합니까? 그 은혜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창세기 강해 설교로 27장 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려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별미를 조건으로 축복하겠다는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야 되겠다 싶었다면은 예서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네게 축복하리라 하고 기도했을 텐데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합당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그로 인해서 야곱이 속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간섭하지만은요, 인간의 길로 가면은 인간이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속습니다. 세상에게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은 세상에 속지 않도록 하십니다. 동방박사는요, 헤롯과 함께 꼭 속을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동방박사가 연구해서 알아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현몽하여 가로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간악한 자가 속이지 못하도록 간섭하세요. 마태복음 2장 12절 보세요. 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것을 보아요. 리브가가 거짓을 야곱에게 가르쳐서 복을 취하라고 하는 거니 성도는 자식에게 가르칠 때 진리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정말 요즘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 자녀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유,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라고 했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거짓이지만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참으로 한심해요. 오히려 성도라면 얘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해야 될 텐데 리브가는 전부 자기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자기가 표준이 돼가지고 내가 내 생각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표준 삼아 자기를 숙여서 순종해 가야 되는데 자기가 표준이 돼요.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얘야 내 생각에는 네가 축복을 받아야겠다. 네 행에서는 불신 결혼을 했지. 또 늘 들에 돌아다니니까 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착실해서 나를 잘 도와주고 그러니까 네가 축복을 받아야지. 네가 그러니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이런 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얘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복받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 간청을 해봐라. 네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고 예수에게 축복하고자 하시는구나 해야 옳을 텐데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명대로 해라 했으니 아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할 어머니가 거짓으로 유익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니까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예사로 거짓말을 가르쳐요. 에? 누가 찾아오면 나 없다고 그래라. 아이고 그러면 자녀들이 뭐가 돼요? 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정직해야 해. 자녀들도 정직하지요. 본을 받아서 때로 귀찮게 하는 사람이 덜어 찾아올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식에게 거짓을 가르치면 그 자녀가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덜 거짓말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는 격이 되고 마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녀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4개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러니까 염소 맛이나 사슴 맛이나 조미료만 잘 넣으면 양념만 잘 해버리면 네 아버지가 모르고 잡순다는 말이지요. 눈이 보이기를 하나 그렇다고 냄새를 맡아서 분간을 하시겠나? 얼마든지 모르게 할 수 있다는 말. 가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축복을 받고자 하니 이것이야말로 망상이에요. 이것이 험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 같다면 속아서 넘어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 재주를 의지하게 되면 자식을 위한답시고 하는 짓이 거짓을 가르쳐서 성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어리석은 것을 그런 짓을 해요. 지금 저 법관들 사법부의 법관들 말이에요.